시편 14편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나 선을 행하는 자는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부재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은총이 가득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인간의 실존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시편 8편과 대비되는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8편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영화로운 존재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 어찌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아주 고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간의 실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게 오늘 이 시편 14편에서는 인간의 실존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나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누구를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는 뭔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지력이 부족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보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인 무신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자는 뭐냐면 인지하기로는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뭐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 일상에 우리 인간의 삶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누가 되어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즉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사람은 진짜 무신론자보다도 답이 없습니다. 이제 무신론자는 뭐냐면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누구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유신론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실천론적 무신론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누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을 봐서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도 떠나 있는 답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바로 뭐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들은 윤리적으로 뭐 하기 마련이냐면 14편 1절에 부패하기 마련이고 그 행실이 가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교만함에 이르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다? 어리석은 존재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누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어디서 보고 계세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그래서 지각이 있어서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나 하면서 하늘에서 이 세상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나 보았더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니까 인류가 다 뭐 했대요? 치우쳤다라는 겁니다. 치우쳤다라는 건 뭐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다? 더러운 존재가 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는데 뭣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도 이 시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착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의인 찾지만 그런 선한 사람을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이들은 죄악을 행하면서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는다, 착취하고 학대하고 괴롭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의인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 새벽 예배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는 뭐한 편이야? 선한 편이야, 착한 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나는 착한 편이다, 나는 선하다, 이건 누구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뭐 한 거예요? 착한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은 누구에게 둬야 돼요? 사람에게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하고 악한 기준은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 같고 착한 것 같지만 누구의 기준을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을 때는 그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한 명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야, 나는 무신론자하고는 달라, 나는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다 우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시편 8편에서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라고 했는데, 시편 24편에서는 인간은 마치 누가 없는 존재처럼, 하나님이 없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인 동시에 또 어떤 존재이다?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줄 압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모든 인간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읽지 않겠지만 다음에 보면 분명하게 그러한 어리석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누구의 피난처가 되신다? 가난한 자의 피난처.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의지할 바가 없어서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뭐 돈이 많든 적든 그것도 물론 가난하고 부유한 것의 의미가 되지만 더 여기서 생각 말하는 영적인 의미는 내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나는 연약해서 누구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시편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7편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누구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어디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나오기를 내가 원한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 어리석은 자로서 살아가고 어리석은 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를 시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결국 시온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나오셨죠. 누가 시온에서 죽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포로된 곳에서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세계에서 기쁨을 예수님께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편 우리 8편과 14편을 연결하면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보배롭고 존귀한 만물을 다스리는 귀한 존재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지혜롭게,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더러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온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갈 때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